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래요.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기도할 때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하기 약 2개월 정도를 앞둔 때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준 고별 설교가 주된 내용인 책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40째 해 11째 달 입성은 41번째 해 첫째 달에 입성을 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앞둔 그 시점에 모세가 한 고별 설교가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서의 주된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는 4장 43절까지는 지난 40년 동안의 출애굽 여정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요. 4장 44절부터 이제 30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율법을 다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향한 마음이 영원토록 변치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들려줍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은 모세의 유언 그리고 마지막 34장에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별하는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요. 40년간의 출애굽 여정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그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요, 이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자기의 일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결과 보고서 이렇게 생각도 되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약 2달 후면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백성들과 그리고 이 세상과 완전히 이별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지금 이 마지막 설교는 그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거의 마지막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정리하는 그런 느낌, 내 인생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본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좀 더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우습게도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토요일 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지구가 종말하는 꿈을 꿨어요. 제가 서 있는 땅이 다 용암으로 뒤덮이는 불로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선 모세의 입장이 좀 더 가까이 되게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때문에 지구의 종말을 더 생각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왔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잠이 들어서 그런지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 제가 보니까 한마디로 감격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세의 지난 날들, 특별히 이 광야에서 헤맸던 38년은 어쩌면은 없어도 되는 모세의 생에 꼭 불필요했던 그 시간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날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에게 찾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모든 순간을 회상할 때 마음에 감격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 감격을 느꼈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진 족속이 되었다. 나라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셨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라는 순간, 말을 듣는 순간 준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를 못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식을 갖춰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외치는 모든 일에서 모든 일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은 형식을 갖추고 기도했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인데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를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심지어 놀라지 마십시오. 원망할 때에도 응답해 주셨다. 원망할 때에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해서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를 때도 하나님이 그거를 뭐로 여겼다? 기도로 여기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데 그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2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살이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사실 하나님도 잊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물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 물을 주셨죠.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부르짖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었다. 그게 기도였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뭐였어요? 불평이고 원망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망마저도 하나님이 기도를 여기시고 들으셨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모세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자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 평생 내가 이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는요 이 생각에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모세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뭐 울컥울컥하지 않았을까?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칼빈의 노년에 하나님 하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모세 역시도 인생의 말년에 그런 감격에 겨워하면서 설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는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신이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큰 나라, 그 나라라고 해서 이 신의 이런 은총을 받았느냐.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 같아도 제 생각엔 저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모세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큰 나라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애굽을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조상이 무서워했던 가나안의 뭐 거인 족속들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가까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는 생각을 할 때에도 정말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니까. 모세는 앞선 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초와 광야 40년의 고통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서는요 반대의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가까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정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와주세요 이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겠습니다 하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여기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곁에 계셔 주셨기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하나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분들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도망가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기뻐함에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믿음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곁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고통하고 비명 지르고 원망할 때에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정말 기도하라는 얘기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다 같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죽을 것 같아요 하면 당장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맞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나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면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마음을 받은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시기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심지어 기도도 제대로 못해도 기도할 때마다 소리 지를 때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갈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고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에 윤성 교사님 연락을 받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작년 이맘때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1월 29일 날 윤성 교사님 연락이 처음 왔었어요. 암 5기, 폐암 5기라고. 근데 점점 좋아하시다가 이제 올 초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 폐염이 생겨가지고 항암 치료를 안 받았더니 1cm 정도가 자랐다고. 그래서 이제 또 비상 걸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상을 걸고 기도하든 아니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윤성 교사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그냥 그 1cm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것까지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저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고 또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언제나 응답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을 가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실 정도로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애기들이 아빠하고 팔씨름하자 그러면 져주지 않습니까? 귀하니까 내 아들이 기죽지 않기를 바라니까 져주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 져서 기죽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나 세상에 이겨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아야죠. 아버지께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야죠. 민수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저주할 수 없는 존재다. 세상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가야 돼요?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 새벽 예배 때 차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나는 그 땅에 권리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까이 하시고 언제나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인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엄밀하게 말하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안 믿었으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가까이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비명을 지를 때에도 반드시 와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죠? 자, 그들은 왜 믿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신명기,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왜 우리는 경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너희는 경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면서 너희들도 경험하며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거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좋은 것인데 비할 데가 없을 만큼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명기에서는 율법은 다른 단어로도 표현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말씀, 규례, 법도, 명령, 이것이 다 율법이에요. 다시 말씀, 규례, 법도, 명령, 율법. 이런 것들은 성경 여러분 이제 신명기 읽을 때마다 이 단어가 나오면 다 율법이구나, 다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좋아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명령, 규례, 법도 이걸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보다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불신앙으로 정탐 보고를 합니다.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를 했는데 다른 2명은 다른 10명은 엉터리로 불신앙으로 보고를 했고, 근데 문제는 모든 백성이 2명의 보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10명의 잘못된 보고만 듣고 절망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되고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10명의 잘못된 보고와 그 10명의 보고에 온 백성들이 휘둘려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 7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옷을 찢고요, 이 잘못된 믿음이 결여된 보고와 그에 반응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막 분노를 표시한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억울함을 표시하고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자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거인들이 사는 땅, 첨단 무기로 당시에는요, 무장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는 이게 아니라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게임 끝이죠. 아멘? 네.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까? 엉터리인데요? 설교 시간에 잠만 자는데 우리는 지금은 없지만 엉터리인데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맨날 대표기도 하면 어떤 분은 맨날 회개만 하다가 끝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지.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또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요, 이게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상황과 조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 태도와 내 부족함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낳으셨으니까, 택하셨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책임질 거라고 대대로 복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딱 붙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호수아 갈렙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전사가 불리해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자! 가면 된다!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결정하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게 하실지 올 한 해 우리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결정하고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때 출애굽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과 규범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로운 법이 없다라는, 공의라는 말은 의롭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이렇게 의로운 법을 가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법이 왜 공의로운지, 왜 다른 나라들의 법보다 훌륭하고 대단한 것인지 그걸 알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의 법이 공의롭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공의롭다라고 하면 딱 네 글자 생각하는 거예요. 권선징악. 착한 일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일은 벌을 주고. 하나님의 법이 공의롭다고 하면 선악의 구분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공의롭다 할 때 그거는 엄청난 은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이 개념을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요, 너 이거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어. 응? 잘 지켜야만 복을 줄 거야. 이런 개념으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벌 받아. 그런 개념으로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죽었어야 돼요.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항상 변함없는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기도할 때마다 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를 향해 외칠 때마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탄식, 나아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라는 뜻으로 기도할 때마다 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에 담긴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정한 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사람이 약속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서 복을 안 주시면 누구의 말씀이 틀린 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 복 줄게 하셨는데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복을 안 주시고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행동이 왜 그따구야 하면서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 돼요? 거짓말 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공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의 공의는 다 쌍방인데 일방적이라도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법 거기에 담긴 공의는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인 거예요. 그 일방적인 법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런 공의로운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와서 천국까지 지옥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천국에 가죠. 당연히 영생을 누리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택한 자들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거. 부족하도 응답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하나님이 뭐 말씀은 다 죽인다라고 하셨지만 모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네가 맞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살리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 그 공의로운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대를 갖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내가 너무 실패를 많이 했구나. 나는 인생의 실패자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잖아. 그러니 내 인생이 정말 복이구나. 내가 정말 내 인생 살아와서 앞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잘 살았구나. 이야. 저 이거 생각하는 순간 막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변함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공의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 나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이런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하는 이 마음, 뭐 성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뭐 계시록까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것을 딱 붙잡는 그거 하나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나 같은 자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는 아주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미래학자들은 다 같이 말하기를 다시는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요즘 이제 좀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또다시 새로운 전염병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점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도 화학 공장을, 생물학 공장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 거 보면 그런 위험이 정말 세계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 실감하게 됩니다.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릅니다. 러시아를 빌미로 중국도 도발을 할지, 러시아가 일본서 상선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가 또 전쟁에 휘말리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정말 경랑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과장되게 생각하면 진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불로 심판할 때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금주에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이기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도 했는데, 그런데 바로 이런 심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운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율법,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의 부족에도, 우리의 환난에도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이 말씀을, 이 공의로운 말씀을 소중히 이고 붙잡고 살면, 이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와 전쟁의 공포 같은 데서, 기근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건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강물에 휩쓸릴 것 같아도 너끈히 건널 수 있을 거예요. 전쟁의 파도든 전염병의 파도든 가난의 파도든 죄악의 파도든 무능과 무지의 파도든 다 넘어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말씀, 공의로운 말씀을 이미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특별한 족속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심지어 불평해도,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집니다. 그 말씀은 공의롭기 때문에 약속대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이죠. 시작.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충만 복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머리 숙인 이 복된 복을 받아 마땅한 이 귀한 종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대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MBC라는 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험한 시대에 군생활하는 형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